할렐루야. 종려주일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그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명칭은 예수님을 환영하던 무리들이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었다 하여서 거기에 유래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한 주 후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오늘부터 다음 주일 전까지를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날로 지키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성금요일 저녁 8시에는 성금요 예배를 이곳에서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선배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고난주간에 절제와 금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권해드리기는 성금요일 저녁 예배는 저녁을 금식하고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다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뜻깊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러 온 이 예루살렘 성의 인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장군들이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승전보를 환영하고 축하하며 흔드는 그런 전통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불렀지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이 이스라엘 무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에게 해방의 날, 다윗의 왕국과 같은 위대한 왕국의 시대를 다시 열어줄 그럴 뿐으로 지금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런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왕은 왕이시되 다른 왕들과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고 합니다. 이 왕이 나귀를 탄다는 것, 이것은 정말이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요. 고대 모든 왕들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들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부대 내에서도 가장 우람하고 키가 큰 말을 타거나 혹은 아주 크고 높은 여러 마리의 말들이 끄는 병거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 말 위에 있는 왕을, 병거를 탄 왕을 우러러보며 그 위엄에 놀라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이 이 승전보를 울리며 행진하고 돌아오는 왕의 행렬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울리지 않게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면 그 높이가 이 성인이 마주 서면 눈높이가 서로 맞을 정도의 별로 우러러 볼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이 비유하자면 오 대통령께서 티코를 타고 오시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오바마 대통령 말씀입니다. 오씨 집안의 자랑거리. 오바마 대통령께서 팔팍에 순시를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팔팍 주민들이 성조기를 들고 나가서 흔들고 환영하고 섰는데, 아니 검고 크고 우람한 리무진이 와야 할 시간에 털털털털 거리는, 여러분 혹시 티코라고 아시는지, 바퀴에 껌 붙으면 정지하는 그 털털털털 거리는 티코가 한 대 와서 거기서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겠습니까?
아니 세계 최고의 나라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말이지요. 이런 보잘것없는 차를 타고 오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 때에 환영 인파가 느꼈던 감정이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5,000명을 먹인 기적을 행했다는 그 위대한 선지자요 메시아가 맞는가? 정말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자란 말인가? 이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 이 남루한 자가 정말 우리의 왕이란 말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이 무리가 가지고 있었던 왕에 대한 기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시다면 기왕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 좀 좋은 말을 구해서 타고 오시면 안 됩니까? 왜 제자들에게 굳이 나귀 새끼를 골라오라고 하셔서 그것을 타고 입성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15절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네. 괜찮습니다. 네. 원래 되는 집안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법입니다. 저희도 둘째가 이제 울음을 그칠만 해서 집에 아기 울음소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셋째를 가졌습니다. 3개월 12주 됐습니다. 딸입니다. 3개월인데 어떻게 아느냐고 믿음으로 딸이어야만 합니다. 예, 우리 선조들은 원래 주일학교가 따로 없이 아기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죠. 참 그건 정겨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커져서 부서가 다 필요하고 또 아이들에게 맞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따로 하긴 하지만 예배 시간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정겨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되는 집안에는 아이가 계속 태어나고 또 되는 교회는 새 가족이 계속 전도되는 것이 되는 곳입니다. 예, 그런 교회 되고 또 그런 집안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15절 돌아가서 아니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과 시온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 인용 구절의 원래 그 구약의 구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기록된 바라고 했다는 것은 이게 구약의 인용 구절이란 말이죠. 스가랴서 9장 9절의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는 것만 해도 왕에게는 보잘것없는 탈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왕이 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시온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 대통령 이야기를 꺼냈으니 기왕에 이런 상상을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대변인이 뉴스에 나와서는 말하기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시민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어느 집을 골라서 일주일 동안 그 집에 가 묵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뽑았더니 뉴저지가 나왔고 또 뽑았더니 팔팍이 나왔는데 또 거기에서 바로 여러분의 집이 추첨이 되었다고 당첨이 되었다고 발표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전화통에서 불이 나더니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서 이제 며칠 후면 오바마 대통령이 당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묵을 겁니다. 그리고는 백악관에서 대변인들이 나오고 경호원들이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기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두렵고 놀라시겠습니까? 일단
방문 하나를 열고 집안에 있는 걸 모두 다 집어넣어야 집에 형체가 나오는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쁘기보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런 VIP를 재울 수 있는 방이 우리 집에 어디 있단 말인가? 내 음식을 먹고 오바마 대통령이 TV 카메라 앞에서 인상이라도 쓰는 날에는 나는 무슨 국제적인 창피란 말인가? 그런 VIP를 모셔본 적이 없는 우리 가족이 어떤 실수를 해서 대통령을 불편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쫓아오는 수많은 수행원들은 어디서 재운단 말인가? 글쎄요, 우리 중에 정말 VIP를 많이 대접해 본 사람,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 대부분은 경호원들이 나와서 우리 집 여기저기를 전자기기를 갖다 대고 점검하는 동안에 아마도 이사를 가버리지 않을까. 아니면 전화를 걸어서 제발 우리 집 말고 다른 집에 좀 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지 않겠습니까? 하찮은 젊은 목사 간 사람이 와도 집에 있는 걸 다 그냥 한 방에 보지도 않고 던져 넣어야만 되는 그런 바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VIP를 어떻게 우리가 대접하고 영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쁘기보다 놀랍고 두렵기가 더할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영접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가 기쁜 마음이 크겠습니까? 두렵고 놀라는 마음이 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를 자기가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죄를 끊지 못했고 자신의 삶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사실 그 느낌은 조금도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의 오물로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더 이상 오염될 수 없을 정도까지 더러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시궁창에서 나는 악의 악취가 나는 그런 추잡한 상태가 아닙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거짓의 비린내가 끊이지 않고 풍기는데 어떻게 가글도 못하고 껌도 하나 못 씹은 채 VIP 앞에 가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거울 앞에 결단코 서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 이런 영의 상태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내 삶의 중심에 영접해드리고 그분을 왕이라고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숨기지 않은 채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마치 태양 아래 던져진 박쥐처럼 우린 동굴로 황급히 숨어들거나 아니면 그 태양의 뜨거움 앞에 말라 죽고야 말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가리우고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 가장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가리우시고 무기력한 어린 아기가 되어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화려한 왕궁의 왕자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떻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 그 양의 오물 냄새로 범벅이 된 허름한 옷을 입고 그 왕궁에 들어가 왕자에게 경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존귀함을 숨기시고 비루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위대한 랍비의 아들로 태어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또 뛰어난 이름 명성 있는 랍비가 되어서 성장했다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이 그분 곁에 다가가며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과 교제하며 떡을 나누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전능함을 숨기시고 대제사장의 종들이 그를 잡으러 왔을 때에 스스로 그들에게 포박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으시고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다가 그 무리들을 쓸어버리시고 공의의 칼날로 이 패역한 세대를 심판하겠노라고 선포하셨다면 우리 중 누가 그 심판의 칼날을 피해 죄를 용서받고 모든 악을 씻음받고 천국의 자녀가 되는 이 복된 감격을 우리 중 누가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공의와 능력의 칼날 앞에 쓰러지는 들풀처럼 불에 사그러지는 지푸라기처럼 우리의 존재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당신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숨기시고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도 참으로 겸손한 통치를 하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는 왕이 있단 말입니까? 세상 모든 왕은 자기를 위하여 백성을 죽이고 자기 왕국을 위하여 백성을 희생시키는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당신이 죽는 그런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도 인격적인 통치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윽박지르며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세상에 어떤 왕이 신하의 집에 백성의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린단 말입니까? 군대를 보내서 발로 문을 박차고 열어 제낀 후 모든 백성들은 나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명령을 들어라. 그것이 모든 왕들의 통치 방식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겸손하신 왕으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존중하시며 통치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한 주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분께 모든 내 삶의 권리를 넘겨드렸다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고 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다 맡겼다가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모두 내놓으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끊으라고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분에게 다 넘겨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때조차도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는 인격적인 통치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따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겸손하신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은 겸손하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 죄와 악과 고난의 시궁창에서 뒹구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왜 그것도 못 이기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느냐 이 보잘것없는 인간들아 라고 명령하시는 왕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손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죄와 싸우시며 우리와 함께 고난을 이기시며 우리와 함께 슬픔에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겸손하신 왕께서 우리의 가난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절망을 모르신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고난을 이해하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왕이 자신의 백성들의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왕이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왕이 왕궁의 화려함을 버리고
백성들의 남루함 속으로 내려오셔서 백성들을 위해 죽기까지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왕이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성 문 앞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와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그런 겸손한 통치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세상 모든 다른 왕처럼 강압적인 통치를 행한다면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다 순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행동의 변화일 뿐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겸손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는 우리는 그분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워서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통치가 아니라 그 은혜로우신 통치를 하는 분을 닮고자 하는 그분처럼 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우리 앞에 서신 이유입니다. 그런 겸손한 왕을 모시게 되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그분처럼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겸손한 백성이 됩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시인이 쓴 거울 속의 왕이라는 제목의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위험 있는 모습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왕국의 영화를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거울 속에서 자신이 마치 거린처럼 초라하게 보이게 만드는 차원이 다른 위험을 가진 왕이 나타난 것입니다. 깜짝 놀란 그에게 거울 속의 왕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제가 지혜롭기 때문이 아닙니까? 참된 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네는 잘 모르는구만. 제가 용맹스럽기 때문이 아닙니까? 용맹스러운 자네 부하들은 다 죽었나? 제가 고귀한 혈통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고귀한 혈통은 보지도 못한 사람이구만. 마침내 더 작아질래야 작아질 수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목소리로 그 왕은 땀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모두 다 하늘의 은총이지요. 정답이라네. 그리고는 그 거울 속의 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후화는 우리 삶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얻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재능과 학식과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인가요? 하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긍휼로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또한 겸손하신 왕을 모시면 인간 동료 앞에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하버드대 교수였던 이가 있습니다. 그가 나이 50에 심각한 영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세계적인 석학이요, 뛰어난 목회자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했지만 그는 나이 50에 다다른 그 순간에 자신의 영이 더 이상 메마를 수 없을 때까지 메말라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영이 도저히 더 빈곤해질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해진 상태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깊은 묵상의 기도는 드려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고 과연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조차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번아웃된 그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다시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나날이 사람들의 칭찬이 늘어가고 저의 명성이 높아만 가고 제가 써낸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런 삶이 정말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그 기도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 곁에 가 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하고 자신의 모든 직위와 사회적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라르시라는 장애인 공동체의 자원봉사자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죽을 때까지 장애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그들을 씻기고 그들의 대소변을 가려주고 그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남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아니 그것은 당신처럼 학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래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당신의 그 엄청난 재능과 지식과 영향력을 가지고 왜 세계의 지성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후학들을 양성하지 않고 거기서 그렇게 비생산적인 일을 하느냐라고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고 충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그의 책에서 그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이 하버드에서 수많은 후학들을 가르치며 명성을 떨치던 때보다 조금도 가치가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곳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쌓은 업적과 성공과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부어지는 사랑이며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은 하버드가 아니라 바로 그 라르시 공동체였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이고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게 인정받을 것들이냐는 도전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들 중에서 가장 부자인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동기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친구라고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혹 한국으로 한번 놀러가는 날이 온다면 미국 가더니 이 사람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서 금이 환영했노라고 고향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날을 바라보며 그런 날을 내가 겪는다면 내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얼마나 많이 그런 생각과 그런 욕망에 사로잡힙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허탄한 심판의 불 앞에서 사라질 지푸라기와 같은 집으로 지은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모래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 영원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업적이나 부나 명성이나 성공이나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조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것들이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지 않고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말을 타고 가장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를 타고 가장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로마 군대를 쓸어버리고 당신을 거역하던 바리새인들을 쓸어버리고 당신의 왕국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삶의 문 앞에 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그분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손에도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겸손하신 왕이여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